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게 되고 이번 또 태풍처럼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포항이나 경주나 이쪽에는 인명피해도 나고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곳은 그래도 비와 바람은 불게 되었지만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신약성경에 122번 또 바울서신에는 88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네 가지 은혜를 뽑으라면 첫째는 용서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또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것을 용서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은총 혹은 호의 혹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안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느냐?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는 또한 끊어버리게 됩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결박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러한 모든 죄악의 사슬의 올무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것이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석가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막에 보게 되면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유일한 생명의 문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동문이 아니고 다른 담, 우리가 올담한다고 그러죠. 담을 넘어서 가게 되는 것은 강도요, 일이요, 도둑놈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만 백성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줄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지든지 혹은 불이 나게 되었을 때 불구덩이에 왜 들어가게 됩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성령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또한 쓸모없는 인생들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농사를 짓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불러서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또 때로는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한때 내가 죄를 짓게 되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는 연약하지만 무기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성도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미사일보다도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손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수고를 쉬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심은 그러한 열매대로 천국에서 그 열매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황금 보석이 마치 자갈처럼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맑은 수정이 있고 눈물도 한숨도 이별도 또한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평온한 파라다이스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내 집 하나만 장만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영원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의 집이 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늘 찬양해야 됩니다. 눈을 떠서도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찬양하게 됩니다.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할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설계되어 또 신앙생활의 모든 표준과 규범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갖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이곳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또 돌리게 되면 물질과 명예가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삼박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한다라는 그러한 찬양처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다가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소유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천국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요일적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차량 안에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강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평강의 주님이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침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